다 같이 신앙고백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가을 비가 오는데도 여러분들 교회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믿음을 보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경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이제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생기면은 이유를 대서 자꾸 이제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고 이웃 사랑이 과연 뭔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복음을 가졌다면은, 참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복음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것이요, 남을 힘을 주는 것이요, 또 용기를 주는 것이요, 소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좋은 단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내가 참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정말로 힘을 얻고 살아나도록,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보냐 이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쭉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욕망의 눈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게 안 맞는 거죠. 그게 결국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6장이거든요. 물질의 욕심도 많죠. 뭐 나라고 하는 거에 많죠. 성공의 욕심 그래 많거든. 그게 다 결국은 속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모든 것을 여러분 참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눈으로, 힘을 주는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스스로 한번 질문 좀 해보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참 평안을 누리고 그 기쁨을 체험한 만큼 이런 집중의 시간이 있었는가를 봐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몇 번이 인생을 뒤바꿔놔요.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메마른 신앙생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떤 일에 아주 강력하게 체험이 되느냐에 따라 그게 각인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많이 깊게 줬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도 역시 얼마나 강력한 체험이 있느냐 또는 그런 거잖아요. 저는요 오늘 사랑을 이걸 얘기를 하면서 좀 밑에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참 예수 믿기 전부터 거기에 대한 개념이 다른 사람과 좀 달랐어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얘기를 전도신학원에 가서 얘기했더니, 내 인생 얘기를 하면 얘기했더니까 전도신학원에 사람들이 인기원에 껴만했다니까요. 왜? 인생을 달아주니까. 내 반평 살아온 인생을 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왔는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더 맞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참 평안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늘 무엇을 성령 기도하냐 말이에요. 내 육신의 것을 기도하는 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작은 법이라 쓰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이 밥 먹는 것이 하나님 일이 도움이 되고 그래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이 그러한 기도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들어가거든요. 그게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밥을 굶어가지고 오늘 밖에 못 살 것 같다 아시고, 그럼 하신다니까요. 저는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한번 시험을 해봤다니까요. 신학교 다닐 때에 내가 뭔가 이제 아르바이트 비슷한 걸 하면서 하려고 하다가 겨울방학 때 딱 내려놨어요. 내가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내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보겠다. 그래서 학교 가서 이제 훈련 받고 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물며
교통사고도 나게 해가지고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때는 저 전사 일할 때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활비도 없는데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보상받아가지고 생활하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때 내가 뒤에 내 차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3개월을 다. 근데 10만 원이 모자라. 2월달 되니까 10만 원 안 주시는 모양이구나. 그럼 쓰지 말라는 거지. 뭐 그러고 없으면 안 쓰면 되고. 근데 학교를 갔더니가 어느 분이 딱 나이 든 분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그때 전도가 아니 집사님, 이거 책 사서 쓰세요. 내 오른쪽 주더라니까요. 거기 딱 10만 원이요. 그래 보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는데 내가 어디에 방향 맞추고 사냐에 따라서 인도하신다. 그때부터 시작된 게 지금까지 쭉 왔는데 없으면 안 쓰면 돼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제가 그집니까?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얼마나 세계복 언약 잡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난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내 모습보다는 더 넘치는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늘 머릿속에 무엇을 기도하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문제 속에 있어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저는 우리 집사님 처음 갔을 때 울면서 감사했어요. 안 맞지 그죠? 울면서 감사했어요. 감사는 뭐냐? 더 이상 이 땅에서 아픔이 고통 안 받고 천국 가서 편히 쉬게 하시 감사하다. 슬픔은 못 보니까 슬픈 거예요. 안 보이니까. 전 지금도 우리 집에 가면 집사람 쓴 그대로 다 있어요. 하나도 안 버리고 그대로 있습니다. 왜? 늘 잠시 어디 여행 갔거나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또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늘 감사하죠. 그래, 하나님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위하면 기도를 많이 해주고 이해를 많이 해줍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몇 년 동안에 참 많은 여러 생각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꾸준히 그 코로나 속에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로마 7장 24절 25절 또 묵상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공원을 가는데 모기에 여러 방 물리니까 물리면서도 그래, 짜증나는 게 아니고 그래, 그래도 탄자니아에서 안 물려서 말라리아 안 걸리니 감사하고, 그렇죠? 그런 거 참 되는 거예요. 이 질문해 보면서 그래, 감사다. 내 주변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 기도하는 거 아니냐. 절대 주권자 하나님 다 아시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22장에 예수님 비유가 몇 가지 나왔죠. 거기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2장 1절 8절에는 임금의 혼인잔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비유인데요. 예수님 비유거든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어라 초청을 하고 올랐는데 안 믿으면 거기 따른 재앙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2장 5절 6절에 보니까 복음에 대적한 자로 이 사람 뭐까지 했습니까?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정도 악한 단 말이에요. 그러고 말미암아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 고난을 당했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인간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유대인이 잘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22장에 넘어가면 11절에 넘어가면은 또 초청을 해요. 그런데 예복 없이 잔치에 참여한 자다 말. 거기는 교만하고 무례한 자다. 불렀으면 거기에 맞게 마음도 정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쉬운 말로 그래 지금도 교회가 뭔 소리 하나 가보자 이런 식이죠. 교회 와서도 뭡니까? 복음은 놓쳐버리고 자기만 자꾸 주장하고 자꾸 어떻게 보면은 말씀과 동떨어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올 때는 뭡니까? 예복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과 중심을 좀 하나님이 향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익이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작은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 교회 온다. 그게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게 자체 감사하다. 하나님, 저 밖에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병석에 살아가면서 나 지옥 갈 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았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말하자면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 청함 받은 거예요. 많은, 그런데 택함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복음을 믿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에 정말로 마음을 딱 한 번쯤 다스려서 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그 15절 22절에 보면은 성도에 대해서, 성도와 이제 그러니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는 국가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라에. 그게 참 성도입니다. 세금 제대로 내고, 그래서 4대의 의무를 해야 돼요.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교육에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세상에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학교 공부, 국영수를 잘하는 게 아니고 기초적인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지금 제도가 좀 우리나라가 흐트러져 가지고 학교 교육이 정말로 공교육이 무너지다시피 했는데, 그렇더라도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건 나중에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뭡니까? 정말로 내가 교회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찾아야 돼요.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뭡니까? 종사는 해야 돼요. 오늘 식당에 하는 분들이 자기 당번이 되니까 일찍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 감사함을 기쁨으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것이 영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안 한다고 불평불만하고 왜 내 뜻대로 안 하고 네 멋대로 하냐 이런다. 틀렸어요. 뭐 하나님 틀렸다, 네 틀렸다 이런 안 하지만 그게 쌓이면은 나중에 참 응답을 놓쳐버려요. 내 인생이 신앙생활 하는데 늘 감사가 넘치느냐 아니면 늘 불평불만하느냐, 내가 원대로 안 된다고 늘 두들대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5년 3년 금방은 안 와요. 1년 2년 3년 4년 5년 가면 결과 따고 와요. 그 결과가 그 사람은 축복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참 맨날 그 자리야 왜 저럴까 라고 하는 그런 게 오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심으로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바라볼 때는요 내 허물 그대로 얘기하고 내 잘못된 생각 그대로 얘기하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그것도 목사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방패가 되어 주셔야지 제가 목사답게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연약하고 약하고 반평생을 불신하고 살아오던 그 인생인데 주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도와줄 걸 믿습니다. 그걸 감사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 가진 자가 참 애국자 됩니다. 우리가 해방될 때에 그 3.1 독립기념 저거 할 때에 66%인가 70%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헌국회 때에 우리나라 처음에 독립해가지고 나라 이루어질 때에 국회의원 3분의 2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손 얹고 시작했어요. 이 나라가 미국이 그렇고 한국이 그래요. 그리고 세계에 지금 제2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열대 강국이 됐는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있어요? 늘 싸우고 늘 여야 치고받고 싸우고 노동운동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거를 우리 위정자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고 교회에서 뭡니까? 또 자꾸만
엉뚱한 짓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한 전도자를 부르신 거예요. 보내신 겁니다. 동시대에 사는 이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시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30절 34절에 보면은 이제 부활을 가지고 얘기하죠. 부활 시 성도의 모습은 십장간 일이 없습니다. 하늘 천사 같아요. 영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의 변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그거 보고요. 난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좀 여기서 만일 12층인데 뛰내리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영체는 벽 필요 없어요. 귀신이 벽 필요 없잖아요. 그런 존재는 이거를 여러분이 묵상을 좀 해보시고 과연 내가 천국 소망을 얼마나 깊이 가지고 있는가 봐야 돼요.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이룰 것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요한의 3장 2절에는 뭡니까? 13, 43절 그렇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 지옥에서 영광로 속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살아야 돼요. 그 밀턴의 신라권입니까? 지옥에 가면은 아주 제일 악한 감옥 속에 세 사람이 있대요. 세 사람이 하도 인간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간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맞는지 몰라요. 내가 오래된 기억이라 가지고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기억이 혼돈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준 철학자요, 또 뭡니까? 종교 지도자요, 또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앞잡이 역할을 했어요. 속여가지고. 그 사람도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만난 길을 모르니까 그리도를 몰라서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도를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짓을 남에게 피해줬다. 그것도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용서받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복음 모르고 뛰어난 위대한 인물들 많죠. 저는 가끔 보면 그럽니다. 저분들이 예수를 믿고 저렇게 하면 참 좋아하는데 참 안타깝다. 얼마나 많은 영향을 지대하게 미쳤는가. 그런데 사후의 세계는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면 사실이라면 그건 지옥 가야 돼요. 저는 그 길은 싫어요. 내가 비록 모자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질 더러운 그런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재창조 축복을 누리면서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고 내가 뭐 좋아진 게 있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오늘 40절 46절에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뭐 다윗의 후손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느 혈통으로 왔냐 그거를 얘기하느라고 다윗의 후손 뭐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창세 전에 우리보다 먼저 창조되어 있어요. 창조에 스스로 되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계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뭡니까? 내 육신의 혈통으로는 후손인데 그러나 그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또 그렇게 믿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리아도 자기가 낳은 아들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맞죠? 이런 비밀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계명이 있는데 어느 계명이 최고 중요합니까? 그래요. 특 계명하면 주로 그 다음 얘기하면 10계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딱 2계명으로 그랬어요. 2계명.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 뭐고 세 번째 이웃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입니다. 이웃 사랑은 뭡니까? 전도예요. 결국은
내가 전도를 안 들려도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되져야 돼요. 나를 보면 아우 저희가 보면 예수 믿고 싶은 틀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이제 10계명인데 하나님을 향한 건 4계명이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분명히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다른 신을 핑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신인데 그게 뭡니까? 귀신들 아니고 사단의 쫄개들 아닙니까?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쫄개인 귀신 말 듣고 무당 찾아가고 점치고 굿하고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제사 지내고. 그렇게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사는 절을 하는데 제사는 고대로 취하고 하잖아요. 그게 풍속 따라가는데 속마음은 그거 할 때마다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하나님 다음입니다. 아멘. 진짜 사랑을 알면 그 이웃 사랑하면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있잖아요. 또는 집에 가면 형상우상 있으면 제가 어느 날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딱 갔어요. 가니까 집에요 딱 왜 금돼지 2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물 아니고 몇 개 입힌 거 딱 허허 또 한번 놀라. 제가 어디 가면 쭉 훑어봐요. 훑어봤는데 뭐가 딱 걸려 있냐. 걸려 있는 거 보면 뭐 우리 여러분들 이제 하도 많이 들어 안 그런데 일반 집사님들 성들 집에 가서 딱 걸리고 보면요 우상 숭배할 거리 딱딱 걸려 있어요. 말씀이 걸려 있고 이런 게 괜찮은데 아니거든요. 딱 있어요. 딱 예배를 마치고 저거 뭐 때문에 났어 그러니까 저 금돼지 오면은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라. 그게 우상이요. 어디 가면 십자가를 딱 걸어놨어요. 나쁜 거 아니죠. 그걸 보고 아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되는데 저 십자가 때문에 우리 집에 재앙이 떠나간다? 우상이요. 십자가 그렇다고 우상 떠나갑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오직 예수 그를 바라보느냐 아니냐 이거를 알고 떠나가는 거지 십자가에 떠나가는 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거기 귀신부터 불어요. 어떤 집에 가보면 이제 말씀을 딱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말씀 있잖아요. 그래 저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렇지. 근데 어떤 집 가면은 틀린 말씀이 있어요. 내 처음 미약가에서 내 나중 창자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게 사업을 위한 거라면 틀린 거예요. 그 하나의 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놓고 똑같은 말씀을 붙여놓고 봐도 육신의 것을 놓고 붙이면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원하는 걸 놓고 그에 따라서 덤으로 오는 게 되져야 돼요. 맞죠? 또 우상이에요. 저도 모르고 옛날에 그저 성부를 사들 때 내게 능력 주자 내가 모든 걸 할 수니라 빌립보 40절이잖아요. 근데 모를 때에 그래 능력한테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데 복음 밖에서 하면 그 틀린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빈에도 찰고 부에도 찰고 일체 비결을 배워놓으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말인데 사람은 그걸 경제, 사업적으로 방해를 바꾼단 말.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한 사람들에게 공부를 좀 성경을 배우고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3세대까지 죄를 갚는다 그랬어요. 죄가 죄가 갚는다고 죄가 뭡니까?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있잖아요. 뭐 크게 설명하자. 26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하나님 이를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턱하면 하나님 뭐 불러놓고선 억단 짓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뭡니까? 내 자신을 좀 겸허하게 내놓을 있어요. 원래 하나님 경외하다는 말, 경외해야 되거든요. 경외는 너무 존경스러워서 두려울 만큼 그게 경외라는 뜻이에요.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위대해서 내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 아닌데 그 정도로 돼야 돼요. 그게 경외입니다. 1절 11절에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죠. 이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지키는 거라는데
한마디로 안식, 지금 주일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뭡니까? 좀 겸허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뵈러 가야지. 물론 함께 계시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을 가다듬고 뭐 제가 절에서 한 4년 정도 있었는데요. 절에 그 좁할때는 이때 올라오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정지하고 다 목욕 제기하고 옷도 쫙 입고 올라와요. 그래서 그 들어갈 때는 오다가 뭐 개가 죽은 사체 보면 도로 내라고 부정 탄다고. 우린 그렇게는 안 한다 할 필요는 없지만은 진짜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나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럼 내가 몸과 자세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가피 일어나가지고 넘비고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막 굉장히 우리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율법적이지만은요, 그 교회 올 때 함부로 안 왔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딱 이제 여자들 다 이게 뭐 쓰고 다 이래 했잖아요. 그게 율법인데 자유한데, 그러나 모든 게 자유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과 참 이거는 모아가지고 정말 생각하고 오면서 은혜 생각하고 잘못된 게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와야 돼요. 왜서 그랬는가 하면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6일 동안 창시하시고 7일째 날에 안식하셨다. 왜 안식했습니까? 평소에 바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일 날 7일 마지막 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든 걸 영광 돌려야 돼. 그래서 7일은요, 주일에는요, 아무것도 여러분들 할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전도 선교 이쪽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뭡니까? 금, 토, 일 시대 오잖아요. 이번에 내일까지 그 휴일이니까요. 우리 아파트에요. 차가 쭉 빠져나가 없어요. 놀러 가가지고. 그건 명절 때는 차가 더 많아.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근데 이번에 갔는 적 없어요. 차가 될 때가 놀러.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가 쏘면 창세기 6장이에요. 6장 뭡니까? 사단 문에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결국 복음 놓쳐버리고 세상화된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놀자 즐기잖아. 그래 돈이 최고다. 돈 벌려고 하면 사람 죽이고 살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징을 한탄할 만큼 그러다. 지금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3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복음 때문에 막 불이 크잖아요. 그랬습니까? 지금요, 애들 콧방귀도 안 끼워. 심각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지금 주일학교 몇 명이에요? 주일학 담당하면 그런 게 아니고, 그만치 40대 미만이 없잖아요. 그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이대로 가잖아요. 그죠? 10년 안에 주일학교, 5년 주일학교 없어져요. 그럼 다른 교회는 왜 주일학교 없냐? 우리도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게 성교라도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는 게 여기에 마음 담고 헌신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 코앞에 발뒤 불이 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 목숨을 다하여.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세 번째,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네 자신같처럼. 여러분 자신 존중하잖아요. 내 자신이 존중하면 내 이웃도 그래야 돼요. 내 자신이 소중하면 이웃이 혹시나 좀 문제가 있어, 내 자신이 문제가 있을 때 내 스스로 날 때리고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요리 핑계 저리 핑계 그리 핑계 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나도 인식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가 뭡니까? 나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덮고 넘어가고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본인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 본인은 알아서 이제 하나님 인도받는 거, 우리는 남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뭡니까?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를, 그것도 원수를. 자,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생명이 길어지리라.
참 복음 가진 자는 분명히 효도하게 되어서요. 부모를 안 두고 지멋대로 한다. 그 복음 몰라서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지멋대로 그런다. 효도 아니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가장 효도적인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효도한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요양원에 한 7, 8년 계셨는데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 한 푼도 못 대드렸어요.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전화해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나중엔 아주 우리 어머니가 딸딸 애울 정도로. 그럼 됐지. 그리고 이제 늘 얘기하면 좀 나이가 드신데 돌아갈 때까지 청명했거든요, 머리가 막. 그래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걷지를 못하셔서 그런데, 그래 이제 하면은 뭐라 얘기하면은 네가 알려준 대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제 걱정 소리 하면 어머니 천국 백성인데 뭐 그걸 가지고 그러세요? 그럼 맞지? 그럼 그거잖아요. 그게 효도 아닙니까? 즉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밑에 나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안 믿는 부모인데 다른 거 물질을 아무리 해도 그 뭐냐? 불효자입니다.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효도를 할 때 예수 믿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며느리는, 예수 믿는 사위는, 예수 믿는 아들은, 예수 믿는 딸은 뭔가가 틀려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그게 참 복음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러세요. 사람 죽인 것만 살인입니까? 상대방을 못 살게 하고 괴롭히고 사기쳐가지고 곤박질 다 그 살인하는 거예요. 간접 살인이에요. 내가 실수할 때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큰 고난을 겪는다. 살인이니까 그게요. 그 개념 우리 신앙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나를 만난 사람은 살아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야 돼요. 저는 잘 못하지만 늘 그건 늘 모르겠어요. 나를 만난 사람마다 살리. 그럼 저 사람 왜 만나겠지? 그럼 살려야 되잖아. 그 복음 얘기하고 못 들으면 또 지나가고. 그래서 저를 만난 사람, 저와 깊은 대화를 하고 복음 받은 사람 치고요, 어려움 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받고 도망가고 지멋대로 한 거는 뭐 그 사람 어쩔 수 없고 내 말을 떠난 거는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까지 간 사람 어느 한 사람도 없어요. 나 때문에 최서 목사 저 죽일 놈이다 하나 없어요. 내 예수 믿고 났는데 그 전에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보통 놈은 좀 성질이 들어오는 아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안 그래요. 감사하죠. 그 하나의 은혜죠. 내가 뭐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의 은혜죠. 간음하지 말라. 우리나라 헌법상에는 일부 일체제가 맞잖아요. 이걸 넘어서는 생각 가정이 간음이요. 알겠습니까? 아예 모든 게 법적으로 해결이 돼가지고 뭐 1대1로 뭐 하면 그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에서 창세기 3장에 가든 11장에 가든 6장에 가든 어떻게 되는 게 뭔가 이상한 생각이 꽂히는 것 자체 그게 간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차단을 해야 돼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나를 다 잡으시고 결단해야 돼요. 틀린 거는 내가 성경으로 했잖아요. 네 눈이 다른 거 보고 지옥 갈 거면 빼버리고 하나 없는 것을 청구하라는 그 말이 꼭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일이 있을 때는 나를 결단하고 제할 건 제하고 절제하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놓치고 그냥 감정대로 근데 한다. 틀린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하면 그렇겠습니다만, 내 감정에 의해 상대방이 또 어려워서 그게 간접 살인이니까 결국에 그래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 그 지나친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인가 그런데 지나친 탐심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왜 남의 걸 탐내니까? 하나님 주인 나한테 감사하면 되지. 남의 걸 탐내니까 도둑질하고, 남의 걸 탐내니까 뭡니까? 자꾸만 남의 게 많아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불려가지고 막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둘 다 좋은 게 이제 상대방 대신 어려움을 당했다. 그게 남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좀 당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나고 안 나는 거는 그건 하나님께 맡겨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일 때 일이고, 우리는 그래야 돼요. 우리는
아멘? 우리는 그래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다 용서하고, 여러분들도 용서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용서를 저는 느낀 게 있는데, 용서를 하려면 용서가 돼야지 용서를 하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그 용서가 안 돼가지고 내가 한두 시간을 엉엉 울면서 땅을 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평안을 딱 주시면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 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 예수 믿고 좀 바르게 살라고. 그 여자가 막 울더라고.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한번 그러고 나니까 웬만하면 뭡니까? 그래 그 생각 떠올라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다 용서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맡기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 또는 분별해서 얘기하지만 저 스스로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내 이웃에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하지 마라. 거짓말. 우리가 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일 수도 있죠. 오늘도 뭐 이 목사님 그러면 밥 먹었냐 안 먹었냐 먹었다 그래요. 아니 같이 가면 좀 시간이 겹치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선의의 거짓말 말고 남을 해하려고 하거나 내게 유익을 주기 사는 거짓말은 하면 안 되고 사단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맞죠? 남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 뜻에 유익한 거라면 거짓말을 해도 돼요. 대표 라합, 그죠? 그 라합은 자기 나라의 배신자예요. 그런데 라합 하나님 중요하지 그 나라가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주로 내 유익에 의해 가지고 거짓말을 잘 하잖아요. 그기요. 그래서 직업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은 거짓말 해야 되는 직업도 있어요. 그게 비참한 거라니까. 어떤 건 진실을 얘기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교사가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또 탐내지 말라. 도덕적. 그래 이웃의 소유 이런 거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 여러분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면은 똑같은 다른 사람도 힘든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문제가 딱 오잖아요. 몰라요 그거를. 딱 꽂히잖아요.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걸 내가 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렵겠다. 그래 눈치 딱 보고 얘기하면 그렇겠다. 그럼 딱 빼야 되는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집착하는 사람들,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그냥 남이 죽든 말든 그냥 지 혼자 지고지 피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나고 그러니까 지금 범죄가 많이 일어나죠. 그게 왜 그래? 정신병이에요 그게. 정상의 사람은 순간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은 좀 되면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노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두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복음 누리 예배예요. 올바른 예배 드리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예배 자세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볼 때 예배 자세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웃 사랑 뭡니까? 그 전도요. 복음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이요. 왜? 다 끝내줬으니까.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헷갈려요. 전서지. 그죠? 윤장로는 전서요. 헷갈려요. 거도 나도 한 60대니까 헷갈리죠. 같이 와보자. 거기 있어요. 14장 14장인데 근데 거기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럼 믿음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참 믿음이요. 다른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복 받아라 아니에요. 오래 살아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 원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들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올바로 영접하면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달라져요. 왜 내 인생이 바뀌지 않냐? 진짜 안 믿어서 그래요. 저는 그래 봅니다. 왜? 내가 경험자니까. 나는 교회를 4년 안 믿고 다녀봤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 다른 사람 보는이 틀려요. 아무리 교회를 10년 다녀도요. 아니 어떤 사람은 교회 10년 다니고 무당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지? 그래도 믿었던,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귀신에게 뺏깁니까? 절대 뺏기는 법이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닌 거죠. 어떤 사람 장로가 말이에요. 교회 팽기지, 교회 소동하고 뭐 막 그러면서 딴 거 해요. 그것도 가짜지. 그런데 우리가 육안에는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가보면 알아요. 참복음 가진 자는 참복음 가진 자답게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에 따라.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답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대부분 사람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이가 조금 나이가 들면 뭐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집, 뭐 좋은 직장, 좋은 책밖에 없어요. 저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꼭 그래 비유를 좀 이렇게 해보면요. 저는 차를 청소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차는 신발이다. 어떤 차에 생을 걸잖아요. 다. 그걸 내가 지저분하지만 않고 적당하면 되지.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차는 신발이요. 큰 신발. 맞죠? 내가 손만 대면 그런 자동 신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여러분 차를 지저분하게 쓰라는 얘기 아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본질을 놓쳐버려 엉뚱한 걸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든 찾을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소망인데, 그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천국에서 인정받을 게 뭔가를 포인트를 주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좋은 집 살다가 큰 차 또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것 쪼가는 그거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막으면서 그 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제해가면서 못하게 나도 모르게 막으면서 내 육신에 먹을 거 마실 거 욕망 채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할 때 뭡니까? 뭐 사람들의 신은 배다 그랬어요. 이 배, 욕망. 모든 사람들의 배는 배라고 그랬어요. 배잖아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좀 더 많이 먹고 많이 챙겨 많이 가지고 많이 하려고. 그게 어떻게 참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런 면을 우리가 회개하자 그 말이에요. 이웃 사랑하려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기 때문에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캠핑 가는데 비 좀 오면 어떻고 흙탕물 튀면 어떻고 가다가 텐트가 찢으면 어떻고 가방이 찢으면 어떻습니까? 와서 버리고 다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캠핑 가는데 거다가 60인치 TV 지고 가려합니까? 냉장고 가려고 하려합니까? 아니잖아요.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지나간다는 걸 깨닫고 진짜 멋있는 전도지 그림 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랑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거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결국 뭡니까? 십자가 사랑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우리 때문에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으면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남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고 돕고 힘주고 상대 실수하면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정 볼 때마다 기분 나쁘면 살짝 좀 피해 있다가 정신 차리면 오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겠냐? 어떻게 하면 속에 말이야 하늘 가지고 미워가지고 그냥 이를 바닥바닥 깔고 왜 그럽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두를 용서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십자가 사랑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입니다. 이웃 사랑은 전도예요.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또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인 또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 사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의 멋있는 또 모습을 보여서 그들이 예수 믿고 싶어질 만큼 그러한 전도자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